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좀 많은 구절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뒤에 화면에서도 나오겠지만 함께 좀 성경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찾으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하는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이 언어 자체는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 다른 바울 편지를 살펴보면 인사말이 끝나면 항상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혹은 고린도후서나 에베소서처럼 찬송하리로다, 복되시도다 라는 바울 고유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라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말이 유일하게 빠진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감사하노라, 찬송하리로라 대신에 무엇이 나왔냐면 1장 6절인데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여기서 쓰인 이 따우마조라는 동사는 내가 깜짝 놀랐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야단칠 때 쓸 수 있을 만한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빼놓지 않고 쓰던 감사의 인사말도 생략하고 바로 야단을 칠 정도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1장 6절 말씀을 마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예 예수를 안 믿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복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어떠한 형태를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언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뒤로 더 이어지면 출애굽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으로 이 언약이 이어집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선택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민족 정체성입니다. 결국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택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고, 택한 백성은 유대인인 우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얘기는 유대인답게 살아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유대인답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처럼 얘기한다면 이방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유대인의 티가 나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당시 갈라디아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으로 살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유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례, 절기 지키기, 음식 규정 등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열심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야단을 치는 중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바울의 경고의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야단을 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분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언급되는데요. 바로
앞서 살펴봤듯이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 이 율법을 둘러싼 논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핵심 요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는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언급했던 할례, 날짜 지킴, 음식 규정 등 이러한 관행들이 그리스도와 성령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다룬 질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무엇이죠? 이방인이지만 세례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이미 고넬료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안 받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 논쟁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요.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측이 있고요. 성령을 받았으면 절차를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된다라는 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4절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견해가 충돌하는 이 상황, 오늘 살펴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러한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고민이 나옵니다. 정통을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봤듯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을 보면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는 인식을 갖게 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도 편안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은 할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그룹들을 칭합니다. 이 할례에 속한 사람들이 게바가 있는 이 안디옥에 오게 되자 베드로가 두려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13절에서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라고 나옵니다. 외식한 것, 결국 이 위선을 놓고 바울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마치 이방인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면 당신은 할례를 받고 오십시오 라는 강요를 한 것이 된 것이죠. 이에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려고 예수를 믿나니, 결국 이 컨텍스트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율법의 행위란 결국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표지로 율법의 행위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게 해주는 정체성들로 보면 여기서는 할례가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아이덴티티, 거룩이라는 정체성 자체는 그들 속에서 나와 달라지라 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면 구별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배제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원래 율법의 비전은 포괄적인 것인데 지금 갈라디아의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의 조건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라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똑같이 5절에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5절에서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그 다음에 동사는 생략하고 바로 부사가 이어집니다. 율법의 행위에게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동사를 생략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바울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율법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칭의의 올바른 수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성령 어떻게 받았냐 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령과 육체의 이 이분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을 나누는 이분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분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으면서 신자가 되었고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잘 해놓고는 너네가 육체로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지금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육체로 끝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성령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의 패턴을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육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갈라디아의 현 상황에서는 할례 문제가 그렇습니다. 5장 7절에서는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앞서 살펴본 3장 3절과 5장 7절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은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달리기를 잘 해왔습니다. 시작을 잘한 것이죠. 그렇게 결승 지점까지 잘 가야 하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무엇인가가 그들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잘 시작해놓고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 형태, 결국 이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고, 할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너네가 날짜를 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 음식을 잘 골라서 먹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 등과 같은 이 육체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외적인 표식이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게 맞는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한 대전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를 적용합니다. 자신의 육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기서 쓰이는 헬라어 동사가 에이스인데요. 에이스는 안으로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밭 안으로, 내 육체 안으로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육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짐을 수확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안으로, 성령이라는 밭 안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수확할 것이다. 지금 바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규정들, 바로 외적인 정체성의 표지, 할례, 날짜 준수,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처럼 되려고 했으나 그 안에 도덕적인 열성은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경건함에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지만 실제로
경건하게 행하지는 않는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5장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종속의 멍에, 곧 세상의 지배 원리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속되게 되는 그런 삶의 가치들로 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진정한 복음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그 외면적 조건, 껍데기에 불과한 그 조건에 집착하는 태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은 상당히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시작이 보라, 나 바울은 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나 바울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한다, 저기 보면 개역개정에 보면 말하노니라는 이 동사에 헬라어는 사실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 바울이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나 헬라어로 에고, 그 다음 바울, 파울로스를 바울이 또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율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그리스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신자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항목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에는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 전체를 지키려는 의식은, 그들에게 의사는 없었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행동은 다 무엇입니까? 위선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성 많아 보이고 싶고 하는 위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위선을 행하는 자들, 4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결국 끊어집니다. 앞에서 살펴봤을 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라는 말은 할례라는 말로 나왔는데요. 즉 할례를 받는다는 말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팽개치고 할례에 집착해서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빌립보서 3장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일을 나오는데요. 성령을 따라 자랑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소위 외적인 의미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엄청난 스펙을 갖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큼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잘 지켰던 사람은 아마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어지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나오는 의의 소망을 유대적인 정체성 안으로 제한시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5장 6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아무 효력이 없으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국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보면 사랑으로 작동하는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과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는 결국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쌓은 스펙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은혜에서 가장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조건인데요. 이 조건은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이는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조건으로 국한시키고자 하는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것, 갈라디아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할례에 집착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다른 외적인 표지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요? 할례나 무할례는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믿음이 눈에 보이는 순간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믿음인데 사랑을 통해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믿음이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과 연관지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아서 도착한 목적지가 자유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유롭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나야 할 부정적인 종속 상태, 갈라디아서에서는 할례를 필두로 하는 외적인 정체성과 같은 조건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다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한 사랑의 기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13절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말을 할 때 바로 그런 종속으로부터, 그런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속에서 사랑을 통해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숭실대학교의 권영경 교수는 은혜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을 때 이제는 내가 다른 지체보다 잘나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 이전에는 외적인 것으로 나의 잘남을 과시했었다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남을 증명해야 될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부르심의 순종보다는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의 관점을 좀 옮겨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성령을 떠나고 있는 것은 나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라는 사소한 사항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사랑의 모습을 포기하고 서로 물어뜯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세속적인 조건만 가지고 내세우며 자신이 더 잘났음을,
자신이 더 유대인스러움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관심사들에 휘둘려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유함, 그 삶의 목적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치열한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갖게 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적인 모습과 조건의 마음을 빼앗기고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유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령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육체의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